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1월 6일 수요일 바이블 타임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 8장, 그리고 마태복음 3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 참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세기 7장, 8장은 뭔가 영화로 치면 이 결말적인 부분이 쫙 보여지고, 그 다음에 결말이 갑자기 끝나면서 갑자기 이 회상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이런 영화 같은 뭔가 결말과 그 원인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연결이 잘 되는 오늘 말씀이 오늘 바이블 타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7장부터 보기 원하는데요. 노아가 이 방주를 다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온 가족들을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는데 하나님이 수고했다, 진짜 고생했다, 근데 야, 니는 좀 방주에 못 들어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참 노아가 억울하고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좀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 사역은 열심히 하고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지만, 만약에 그 삶이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만약에 똑같았다면, 그들과 다른 것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너는 방주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방주를 짓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이 노아의 모습과 함께 이 세대와 이 세상과 구분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그 노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고 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이 믿음의 삶을 잘 지키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쨌든 2절로 넘어가서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암수 7쌍과 부정한 짐승 암수 2쌍, 그리고 공중의 새들 암수 7쌍을 데리고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7일 뒤면 이제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5절에 하나님의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서 뭔가 바꿀 수 있잖아요. 뭔가 7쌍을 뭔가 좀 7쌍 뭐 한 5쌍 6쌍 해도 되겠지 하면서 뭔가 바꿀 수도 있고, 또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그냥 내 입맛에 맞게 조금 내 상황에 맞게 바꿀 수도 있는데, 노아가 했던 것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전부 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도 그것을 배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을 보면 노아가 자기 가족들에게 낳아온 그 짐승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 동물들을 다 데리고 방주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이 홍수가 터집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최규남 총장님을 모시고 우리 창세기에 관련해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저 유튜브에 다 있거든요. 그것을 들어보시면 이 창조 때의 모습, 그리고 이 홍수 때의 모습을 아주 재밌게 과학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계시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절,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가족들과 짐승들이 다 방주에 타니까 하나님께서 이 친히 문을 닫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여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보살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은 40일 동안 막 쏟아지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천하의 가장 높은 산이 다 잠기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150일 동안 이 물이 땅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을 기억하셔서 물을 150일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이 또 물을 줄어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70일을 더 배 안에서 머무르면서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서 땅이 말랐는지 살펴보게 되고 결국 땅이 말랐던 것을 확인하고 난 뒤 모두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8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속죄의 의미이기도 했는데요. 이 향기로운 속죄는 결국 그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로 향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을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늘 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구원 이 하나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예배를 드릴 만한 모든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담아두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그리고 3장으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3장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 기이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말씀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려고 광야로 나왔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결국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뭔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결국 세례 요한을 견제하고 관찰하려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보고 꾸짖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꾸짖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로 최고의 심한 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를 때렸어요. 그러면 때렸으면 이 친구한테 사과를 해야죠. 미안하다. 내가 때려서 미안하다. 그리고 만약에 또 시간이 지나서 내가 또 때린다면 이것은 제대로 사과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마치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다면 때리고 다시는 때리지 말아야 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한 내가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짓죠. 하지만 그 죄와 철저하게 싸우면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고 굉장한 이 성령님의 의지에서 굉장한 이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들이 그의 삶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꾸짖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겸손하게 세례 요한의 앞에 나와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은 후에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외침이 들리면서 3장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한 한 절 말씀은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요한의 삶은 이 구절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소리.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사람을 뭔가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소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메시아 자체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유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이 석청, 이 밖에서 나는 꿀인 거죠. 돌에 있는 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먹으면서 회개를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을 사람들을 처음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결국 그의 말이 그의 외침이 이 마음에 파고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 앞에 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평탄하게 한 세례 요한처럼 우리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삶을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어떻게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었나요? 첫 번째는 이 회개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바로 회개로부터 나옵니다. 죄를 짓는 마지막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창세기에 봤듯이 심판의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홍수의 심판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마지막 이 죄의 끝에 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진노와 심판이 예약이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복음의 시작이 바로 회개입니다. 정말 이 마음을 찢으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살 때,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를 듣고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들이 듣지 않겠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가 회개를 외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쳐야 되고 그 삶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타이밍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전하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복음을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요한은 극단적인 극빈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요한은 이 제사장의 자녀로서 굉장히 길이 탄탄한 편이었습니다. 그 길이 이제 정말로 이 유대교 안에서 제사장은 굉장히 입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그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광야로 나가서 그 어려운 삶을 살며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요한처럼
극빈의 삶을 삽시다. 우리 뭐 집을 팔고 뭐 차를 팔고 이렇게 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 따라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살면서 우리가 돌이키라라고 하는 말에는 전혀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할 수 없고 그들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좀 답답해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외침이 그들에게 진정 들릴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들려지게 될 것이고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회개케 하기 위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외침에 힘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참 너무나 중요한 시대인데요. 우리가 먼저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외쳐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잘못 살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외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주의 길을 평탄하게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고 천국에서도 귀한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그 평탄케 하시는 사역을 또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먼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며 정말 그들을 회개케 하며 그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외치며 정말 그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온전히 성령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를 사용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 그리고 회개를 외치는 삶 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